여러분들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들었는지요? 첫 시간에 제가 1장, 2장을 말씀드리면서 개략적으로 정리하면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말씀을 질문을 통해서 사람을 알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열심히 하는데 사람을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기록한 것은 사람을 위한 것인데 라고 하는 것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람은 누구인가? 예수님과 한 근원에서 나왔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형제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은 분이시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기억나시나요? 그 옆 사람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당신에게 형제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다. 시작. 3장과 4장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이 온 곳으로 들어가는 것이 안식인데 예수님이 바로 그 안식처이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갈 때 우리는 온 곳에 들어간다. 이곳이 명당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장 편안한 곳은 우리가 온 곳으로 들어갈 때 가장 평안함을 얻는다. 그래서 우리에게 진정한 참 안식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분을 만날 때 내 안에 참된 쉼이 있게 된다. 이 말씀을 3장과 4장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지난 시간 5장과 6장은 이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연결쟁이가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좀 비속어를 사용한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연결쟁이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와 대제사장 이런 제목으로 아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하나님에게로 연결하는 연결 전문가. 그래서 연결쟁이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한번 옆 사람에게 그렇게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의 연결쟁이십니다. 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바위를 지렛대로 흔들면 어떤 개구리가 나온다고 비유적 언어를 사용하는 줄 기억하시나요? 네, 섬김의 개구리가 툭 튀어나오는데 또 어떤 개구리가 또 툭 튀어나올까요? 네? 겸손에 이르는 개구리가 툭 튀어나오고 그런데 예수님 다 잘 믿어 하면서 예수님의 반석을 벌떡벌떡 드는데 전혀 그러한 개구리가 나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예수님 믿는 이 반석은 우리에게 의미 없음 이러한 표현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 그리고 맹세로 보증하셨어. 이것이 우리의 영혼의 닷 같아서 휘장 안으로 우리를 끌어들인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다 이런 말씀 드렸어요.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약속하신 어떤 약속을 하셨나요? 내가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게 하고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라는 약속을 주셨고 이것을 하나님 당신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보증하셨다. 이것이 우리 영혼의 닷 같다. 이 소망이 우리 영혼의 닷 같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고 하는 약속에 보증하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이 되어서 삶의 삶의 그 가치를 더 극대화시켜가는 그런 삶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7장과 8장은 이 연결쟁이신 대제사장 예수님은 율법의, 장막의, 언약의 원형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연결쟁이신 대제사장은 사람과 같이 무흠하지 않은 자가 아니라 말이 어렵죠. 이것도요. 조금 하루 좀 더 이렇게 울고냈어야 이 표현이 좀 더 쉬웠을 텐데
사람과 같이 흠이 있고 미완성된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온전한 원형이시다. 무엇? 장막의 원형이시고 성소의 원형이시고 약속의 원형이시고. 하나님은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장막과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성소의 원형을 보여주시면서 이건 만들어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 본을 따라 만들었는데 그 형태가 무음하지 않다. 다시 말하면 온전하지 않다. 흠이 있다라고 하기에 조금 그랬고 무음하지 않다라는 번역을 해놨기 때문에 저도 동일하게 무음하지 않다 이렇게 좀 어려운 표현을 해요. 모세가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여주신 그 모습을 보고서 본대로 만드는 것이 성막이고 십계명이고 또한 계명이고 율법이고 제도인데 그것이 무음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을 약속하셨고 그 새 언약을 주겠다고 말씀하셨다. 땅에 있는 것은 온전하지 않다. 모세도 온전하지 않고 아론도 온전하지 않고 레위 자손도 온전하지 않고 그 온전하지 않은 사람들을 통해서 표현되어지는 것이 무음하지 않았다. 그런데 원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게 성막이고 이게 말씀이야, 이게 언약이야, 이것을 보여주셨고 이 보여준 곳으로 이끌게 하기 위해서, 이 원형으로 이끌기 위해서 제사장 되시는데 이 제사장은 땅에 있는 제사장이 아니다. 우리 주님은 이 세상의 왕이 아니셨죠.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 이 세상의 왕으로 삼으려고 할 때에 오히려 피해 가셨죠.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하셔요. 땅에 있는 예수님이 땅에 있었더라고 한다면 제사장이 되었지 않았을 것이다. 몇 절에 나오나요? 4절인가요?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시지 않았을 것이니 이렇게 말씀하셔요. 무슨 말입니까? 지금 땅에 제사장으로 계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땅에 있는 사람과 사람과 연결하는 건 매우 중요해요. 친밀해야 되고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우리 집은 하늘에 있는 제사장이 돼서 하늘에 있는 하나님과 사람을, 여기 하늘이라고 할 때는 위험 있는 것에 대한 언어이지 저 높은 창공의 우주 그 너머를 말하는 것 아니라고 하는 것 이미 여러분들 선지하고 있을 것입니다. 위험 있으신 그분과 우리를 연결하시는 그러한 제사장이지. 그 제사장 직분을 받은다면 우리는 서로가 서로 연결되어서 또 하나로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이것이 바로 섬김이고 이것이 형제를 섬기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면 그런 것들이 툭툭 튀어나온다라고 하는 언어를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이 드린 것입니다. 하늘의 제사장인 예수님은 참 장막을 섬기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8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론, 그의 후손 레위의 후손들은 땅에 있는 장막과 땅에 있는 제사 제도를 행하는 사람이지만 원형이신 그분이 오셨는데 그분은 참 장막에서 당신의 일을 행하는 분이다. 참 장막은 하늘에 있다고 하늘로 올라가셨다. 하늘이라고 하는 거 우주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위엄이는 하나님의 위엄이 있으신 그 처소를 말합니다. 그곳에 가셔서 그 우편에 앉아
계셔서 제사장 역할을 지금도 하신 분이시다. 모세에게 보여주신 첫 언약, 즉 하늘의 참 장막의 모형이 완전했다고 한다면 원형을 요구하지 않았을 텐데 그것이 7절입니다.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을 것이려니와 이렇게 말을 하죠. 첫 언약과 새 언약에는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첫 언약과 새 언약의 먼저 공통점을 먼저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하나님 백성 의식과 나의 하나님 되심입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고 하는 것이 새 언약이든 새 언약? 첫 언약이든 새 언약이든 공통된 공통점입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은 첫 언약을 맺으면서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다른 곳에서는 예레미야서는 나는 네 남편이 될 것이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새 언약도 동일해요. 나는 네 하나님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새 언약의 공통점입니다. 자, 한번 9절 한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지금 무슨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내가 첫 언약을 세웠어, 율법을 주었어, 그리고 성막을 짓게 해서 그곳에서 나를 만나게 했어. 근데 그 궁극적인 목적은 그 언약 안에 머물게 하기 위함이었어. 그런데 너희들은 그 안에 머물지 않았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새 언약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언약을 안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 언약 안에 머물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또는 너희를 돌보지 않았어 이렇게 말씀하셔. 그러면서 내가 새 언약을 세울 때는 새 언약은 너희 생각에 너희 마음에 기록해 놓을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동일한 것이 있습니다. 첫 언약이든 새 언약이든 그 뭡니까? 놓쳤어요. 새 언약이든 첫 언약이든 새 언약이든 안에 거하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돌보지 않겠다라고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제 예수 천당, 예수 믿고 천당 끝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요. 예수 믿었다 할지라도 그 안에 있지 않은 나도 너 돌보지 않아. 이것이 구약의 정신일 뿐만 아니라 신약에도 신약 성경에도 정신이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도 동일한 정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신을 놓친다고 한다. 이 맥은 변하지 않는다. 맥은 주님은 변치 않는다라고 할 때 이러한 것이 변치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돌본다는 것이지 내 밖에 있는 자를 돌보겠다고 하는 것이 아닌데 우린 그 안에 있는 것에 대한 가치를 별로 부여하고 있지 않는가. 근데 그 가치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어제나 오늘이나 하나님의 약속은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새 언약을. 자, 새 언약이 무엇이에요? 다시 한번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새 언약은 무엇인데? 옛 언약은, 첫 언약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여주신 것, 모세가 만든 것이고요. 새 언약은 친히 오셔서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이 첫 언약, 친히 보여주신 이 언약을 마음에 기록하고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키지 않아도, 알려주지 않아도 그렇게 고백을 해요. 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저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한번 속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 정말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고백하고 있는가? 하나님 끝까지 나를 책임지고 이끄시고 돌보시는 분이라고 나는 고백하고 있는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나를 돌보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하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돌보고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내 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가? 그것이 기록되어 있는 사람은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한번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우리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신다. 긍휼이 뭐예요? 불쌍히 여기신다. 불쌍히 여기는 건 뭐예요? 그래서 무언가를 채워주는 것이죠. 내가 가난할 때 나를 불쌍히 여기는 사람은 나에게 그 가난한 무엇인가를 채워주는 것이 긍휼히 여기는 것이고 불쌍히 여기는 거죠. 내 안에 불의가 있어요. 근데 그걸 긍휼히 여기, 야 이마 너는 그럼 틀렸어. 아니라 긍휼히 여겨 주셔요. 그래갖고 그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죄가 있어 내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딜레마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왜 계속 지속적으로 내 안에 죄가 발견되고 내 안에 죄 때문에 내가 힘들어하는 것일까? 기억하지 않겠다고 하시는데 10절 보면 그렇게 시작하자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이렇게. 그날 후에, 그날 후가 언제일까? 모든 생명체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잠재력을 실현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이 잠재력이 극대화되어집니다. 사과 씨 안에 무엇이 있는지 여러분 아세요? 사과 씨 안에. 사과 씨 딱 잘라보면 뭐가 있어요? 이렇게 물견진 것까지 사용할 수가 있나요? 사과 씨 안에는 그냥 씨가 있어요. 근데 이 사과 씨 안에는 엄청난 잠재력이 있어요. 사과나무에 잠재력이 있고 사과에 잠재력이 있지만 이 씨는 씨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언약의 씨를 주셨어. 그래서 이 엄청난 잠재력이 있는데 이 잠재력을 실현해 나갈 때에 나타나는 현상과 잠재력을 땅에 묻어두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은 달라요. 이 잠재력을 땅에 묻어둔 사람을 다른 표현으로 있으면 달란트에 비유해서 한 달란트 맡은 사람 그 잠재력을 땅에 묻어두었던 사람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약하고 기울 중화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에게 어떤 잠재력이 있는가? 새로운 피조물의 잠재력이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새 언약을 받은 잠재력이 있는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잠재력을 쪼개보니 아무것도 없어. 이 잠재력을 실현해 나갈 때 농장에 닭을 키우다 보니까 닭이 무엇을 낳아요? 알을 낳아. 이 알에는 어떤 잠재력이 있어요? 네?
닭의 잠재력이 있어. 닭의 잠재력. 이 닭의 잠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닭의 잠재력을 실현해 나가지 않고 그냥 두면은 그냥 알입니다. 이 잠재력을 실현해 나가는 것이 알이, 닭이 알을 품고 있는 것이죠. 품고 있다가 언제 20하루째 되는 날 잠재력이 극대화되어서 그 원래 가지고 있었던 잠재력이 표현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재력을 주셨어요. 너는 내 아들이다. 이런 잠재력을 주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는 내 백성이다. 난 너의 하나님 되겠다.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내가 너의 목자가 되겠다. 내가 뭡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도 내가 너 당하지 않게 하겠다. 이런 잠재력을 주는데 이 잠재력을 실현시켜 나갈 수 있는 그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이 과정이 맞춰졌을 때 우리는 온전하게 우리의 불의가 긍휼을 받고 그것이 완성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으신 하나님. 저 문득문득 이런 생각을 해봐요. 원고를 안 보고 하다 보니까 모니터가 다 다쳐버렸네. 산에서 어떤 사람하고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내놓을 곳이 없지만 앞으로는 잘 살기 원한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그런 말을 했어요. 그때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어요. 우리 세대에 살아온 과정이 부끄럽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까요? 다 대동소이하죠. 그런데 난 부끄럽지 않아 라고 하는 것을 표면화시키고 부끄러운 것을 내면화시키다 보니 이 폭발하려고 하니 이것을 억제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산 이야기가 왜 나왔는지 잘 모르겠고요. 어쨌든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그 얘기하려고 하다가 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이 나의 죄악된 것들을 기억한다고 한다면 쥐구멍을 찾아야 될 텐데 그 쥐구멍이 그 천국에도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야, 그거 다시 기억하지 않아. 이렇게 말씀하시죠. 할렐루야? 우린 맞아. 내 죄가를 하나님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고 해주셨어. 그래갖고 맞아 감사합니다 하다가 하룻밤 자고 나면 다시 그게 스물스물해갖고 내 죄를 어떻게 기억하지 않으시나. 내 생각에도 있는데 저만인가요? 여러분 그런 게 있나요? 없나요? 저하고 좀 비슷한 사람들 좀 대주셔요. 고마워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그것이 드러난다면? 아니요. 그날 후에 언제요? 잠재력인데 잠재력을 실현시켜 갖고 그 정점이 된 그 정점이 우리 주님 오신 날이죠. 모세가 장막의 원형을 봅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보여주십니다. 그것을 가지고 무엇이요? 장막을 만들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당신의 말씀을 주셔요. 그리고 그것을 기록해 놓는데 이것이 무음하지 않다면 참 좋은데 무음하네. 흠이 있네. 온전하지 않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에게는 모세는 다윗의 별과 같이 그만큼 비중 있는 사람이죠. 우리 민족 의식 가운데 세종대왕과 이순신이 의식이 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모세와 금방 누구 말했죠? 모세와 다윗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비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모세도 하나님의 보여주신 장막을 보고 장막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언약을 내셨는데 이것이 얼마나 제대로 표현되어질까? 우리가
우리를 얼마나 제대로 표현해낼까? 사람마다 다 달라요. 문득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오징어 게임이요? 달고나? 어떤 사람은 세모 모양이라서, 근데 어떤 사람은 별 모양, 어떤 사람은 우사 모양, 이거 자르기가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것을 마음에 기록해 주시겠다고요. 어디에? 마음에. 첫 언약에서 보여준 장막은 그 자리에 있어요. 모세 율법도 또는 십계명도 그 자리에 있어. 그런데 새 언약을 닮은 이 장막은 내가 가는 곳에 있어.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표현했던 표현 중에 하나는 우리가 움직이는 성경이다. 그런데 모세를 통해서 표현되었던 그 장막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원형을 보여주시고 그 원형 위에서 표현되어진 내 장막은 어떤가? 찍는 모습이 그 달고나 찍는 것이 어떤 모양에 따라서 다른 모양이 나온다면서요? 내 안에 나는 정말 어디 갔든지 주님이 나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셔. 이러한 말씀이 내가 가는 곳마다 있을 것인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널 쉬게 하라. 이 말씀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곳에 가 있는데도 그것이 나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언약의 말씀으로 언약하고 보증한 말씀으로 나에게 들려지겠는가. 사람과 환경에 의해서 움직여진 것이 아니라 이 강단이 이런 것에 의해서 무언가 정된 것 같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에 의해서 내가 만들어져 간 것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가를 우리는 한번 점검해 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원고를 어디까지 왔는지 모르겠고 어디까지 차에서 정리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아니 하나님 맺어주신 새 언약. 이 새 언약의 핵심은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고 하는 이것이 언약의 핵심이다. 이 백성들의 죄악을 긍휼적이고 이 백성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셔요. 이 새로운 피조물의 잠재력, 이 잠재력을 실현해 나가는 삶이 되어지는 만큼 결혼 이야기 했었나요? 제가 3일 정도까지 관찰을 했는데 3일까지는 아무런 변화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좀 더 가니까 붉은 핏줄이 생기고요. 좀 더 가니까 형태가 생기고요. 좀 더 가니까 날개에 털이 생기고 좀 더 가니까 톡톡톡톡 쪼매서 알을 깨기 시작하는 것이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잠재력이 있습니다. 이 잠재력을 품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주신 약속, 이 새 언약의 약속은 낡지 않는다. 그 말씀이 13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약속의 말씀이 낡아지지 아니하고 그 누군가 설명해 주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셔. 이렇게 고백되어지는 인생을 살아가고 그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의 수가 더해가는데 쓰임받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해드립니다.
기도하며 고맙습니다. 하나님, 은혜 베푸셔서 저희로 하여금 새 언약을 받게 하셨는데 이 새 언약의 잠재력을 실현시켜 나가는 복된 성도들 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